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기회, 더 라스트 찬스라고 하죠.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다 꺼주세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찍을 때 확대해가지고 원본 사진이 없어요. 엄청 멀리서 걷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멀리에 제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하솜이랑 하암이가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경험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확대했어요, 제가. 네, 확대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엄청 먼 거리예요. 근데 제 아들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또 이제 둘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고 있어요. 산책을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멀리서부터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 이건 확대 안 했습니다. 최근에 찍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먼저 이렇게 거리를 가게 됐고 너무 보여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찍었어요. 네, 제 아들이에요. 불 켜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길 지나가는데 제 자녀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아들들이 제 자녀니까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우고 느끼실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특히 자녀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내 자녀들에게 눈길이 갔던 것처럼 나의 모든 시선이 항상 내 자녀들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완전 아멘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예전에 권사님들이 자주 쓰셨던,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들이 자주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코람 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미지근하고 시시하고 재미없고 긴장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쭉쭉쭉 타고 올라가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미스가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지금 미지근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분하게 있어요. 그걸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의 삶의 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예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듣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 주일날 한번 설교로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날 받은 이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우린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힘들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동역하면서 내가 월요일날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화요일날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힘든 시간 가운데서 겪었던 은혜를 나누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여러분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넌 나만 바라봐 라는 그 노래 아시죠? 태양, 넌 나만 바라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나만 바라봐라고 말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넌 나만 바라봐요. 근데 그 전에 넌 나만 바라봐라고 고백하시기 전에, 그 태양의 노래는 약간 반대거든요. 내가 바람 펴도 넌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난 너 안 바라보고 있어도 넌 날 바라봐야 된다.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넌 나만 바라봐라고 말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널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널 안 바라볼 건데 넌 날 바라봐라고 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짜 신, 가짜 종교에서 말하는 죽어있는 신들처럼 나는 잠깐 딴 데 바라볼 수 있지만 넌 계속 날 바라봐야 돼 라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넌 나를 바라봐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뭐냐면 난 널 계속 바라보고 있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나의 시선은 오직 너다 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장 8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죠? 3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원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절, 5절, 6절, 7절 보면 저번 주에 설교했던 대로 뱀이 그들을 유혹했고, 그렇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게 됐고 그들이 결국은 그 명령을 어겼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보면 그들이 그것들을 어기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 보세요. 8절 보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비적인 사운드, 그 사운드를 직접 듣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정말 행복하게 에덴 동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피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죄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수치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넌 크리스천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 되게 많이 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안 죽지 않았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게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고통이 뭐였냐면 육체적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너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 더.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즉시 죽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백설공주처럼 기억나시죠? 이 사과 먹으면 바로 독사가 먹고 죽는 것처럼, 이 사약 먹고 죽는 것처럼 먹는 순간 죽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죽어요. 근데 먹는 순간 즉시 죽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을 계속 보세요.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발로 차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말이 있죠. 사단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들 또한 이런 거예요.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배교해라, 하나님 없다고 해라, 하나님 욕해라,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주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싫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 이것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앙 말 많죠.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높여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만드냐. 그들의 그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자 고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2개, 3개, 4개 타협하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적인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건강하게 그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내주면 괜찮을 거라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갖다 주는지 이젠 우린 알잖아요. 하나 내줬을 때 2개, 3개, 4개는 금방 내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늘 가지고 있는 신학은 진보적으로, 신앙은 보수적으로. 왜 보수적이어야 되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냐? 한 번에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도 이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게 되어져요. 근데 즉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서서히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뭔가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도덕적인 기준도 높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시비가 일어났고요. 죄가 드러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이번 주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 뭐 신비한 은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시비가 일어난다고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났고 시비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이 바통을 이어받았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으려고 완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이거 하나 꼭 가지고 가세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본 어게인 해도 거듭나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완전 성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져요. 아 이제 좀 된 것 같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 이제는 내 죄악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적인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남들이 하는 실수 이제 안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기준이 높아졌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선자나 섰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잘못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훤히 보셨을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선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은 자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더 향해 있을까요? 네,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연약할 때, 그때 향해 있어요. 잘할 때가 아니라 이미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시선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 시점에 더욱더 그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드디어 오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9절에 여기 9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는 크지만 아직도 인간은 우주의 대부분을 알지 못하고 심해의 대부분을 알지 못해서 우리한테는 크지만 이걸 만드신 하나님한테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란 말이에요. 숨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모르셔서 물은 걸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 숨었니?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어디 숨었어 안 보여? 라고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의 의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이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뒤에 한 번 더 설명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는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빨리 나에게로 나와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했죠.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죄의 열매가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지금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죠.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우리 신앙을 참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며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끈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자꾸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상한 걸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른 거 순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부름 앞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 빨리 나올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 뭘 순종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면 즉각 순종해서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1세기 기독교는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그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합당한 삶이 말로만 제가 예수 따를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요,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 문헌에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업을 버려두고 와야지만 세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 창녀들, 이게 안타까워요. 세리, 창녀 다 이게 우리가 나쁘게 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 과부, 고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말로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 이제 예수가 제 삶의 전부고 저 이제 예수를 따르며 살게요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버리고 와야 됐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죄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절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 문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바로 단절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얘는 무조건 이 자유의지를 지킬 거야. 아니요. 어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들을 어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책 없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대책이 있으니 아직 마지막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자유의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어겼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자유함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를 만들 때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왜 그 자리에 가서, 왜 죄의 자리에 가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해하고 있니?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외로움, 허무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에 휩쓸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허무해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왜 그 자리에 가 있니? 나와 빨리. 자유의 자리로 나와. 나에게 대책이 있어. 콜링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요, 이 뒤에 4장 가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보면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한테도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가인한테도 네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를 바로 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질문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질문하신다니까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이대로 괜찮니?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니? 너는 왜 사니? 늘 질문하세요.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늘 질문하세요. 왜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괜찮겠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신앙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늘 질문하시잖아요. 이 질문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버리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상태로 괜찮지 않으니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에게로 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정말로 세상의 그 사랑이 너의 그 사랑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닌 거이지 알지 않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갈급함은 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멋있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만나기 원하고, 이런 여자친구, 이런 남자친구,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보세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질문해 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하셨죠. 나에게 질문을 해 주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맺으셨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아픔이 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프잖아요. 유퀴즈에서 유재석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자기가 연락했는데 그 연락이 이렇게 성의껏 오지 않는 사람하고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관계를 끊는다. 그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어겼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내가 널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죄의 자리에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네가 그 직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친구들과 그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나오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중요하다고 여겨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들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목숨을 줄 만큼, 아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고, 하나님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짜리예요. 제발 비하하지 마시고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조금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자존감 낮아져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아들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넌 내 전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대부분 알잖아요. 자녀는 내 전부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그 창세기에서 보면, 출애굽기죠. 죄송해요. 그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첫째 아들만 죽이는 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첫째는 전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내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는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어떻게 자책할 수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 다음 스텝. 제발 이걸 기억하세요.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거기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때 나가면 돼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자유함의 자리로 나가시면 된다고요. 숨어있지 마시라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너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지금 죄가 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난 널 사랑하고 나의 사랑이 너에게 향해져 있으며 네가 지금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에게 있다. 그럼 나와라. 그만 숨어 있어요. 내가 널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두려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허무하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다. 나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이런 거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는 건 아직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끝났다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우리를 버렸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셨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의 말씀을 어겼지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나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모든 대책이 다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넌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를 진짜 나약하게 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잘못하고 죄송했다고 하면 진짜 끝나는 거야? 그렇게 잘못해놓고,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회개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이 교리를 갖다가, 이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장난으로 되게 많이 써요. 유튜브 봐도, 영화 봐도,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쓴다고요. 뭐 잘못하고 괜찮아, 기독교인들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돌려 까요. 야, 그렇게 잘못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난 그런 종교 안 믿어. 난 그렇게 수준 낮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종교 난 안 믿어 라는 말을 넌크리스천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자기 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종교야. 그런 책임감 없는 종교,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 죄 하나 책임 못 져서 예수한테 그 죄를 전가하는 종교 난 안 믿어 라고 많이 얘기하고,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 그 아시죠? 그 의지가 강했던, 그 한참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 자신의 이 인생을 다 갉아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가정을 세웠던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욱더 이런 나약한 종교 믿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한 건데 그거를 예수한테 전가시킨다고? 그런 종교 나는 나약한 종교 안 믿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뭡니까? 우리들 교제하면서 나누잖아요. 뭐 곤장 2대 맞는 거예요? 벌금 내는 거예요? 징역 가상 5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대가가? 그 정도면 우리가 받죠?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밖에 안 돼. 죽음이라고요. 죽음. 죄의 대가는, 그럼 저 뭐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럼 나약한 종교 싫어? 그럼 네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한번 줘봐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밖에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법은 뭐 이 죄의 경중을 매기죠. 그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달라져요. 성경은 죄의 경중을 매기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다 같은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면, 그 죄가 없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아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진짜 그 대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요, 저 대신에 그 대가를 져주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죄를 져주신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기서 강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정할게요. 난 나약해요. 나는 내 죄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 죄를 예수가 대신 져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다행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한테. 그 예수가 있어서. 그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는 복음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가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복음이라고요. 전 나약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제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약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나약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이제 제발 강한 척 그만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싸움이 뭐냐? 뭐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이거 착한 일 하라, 이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싸움이? 오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찬스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그 직장이 정말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이냐? 네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네가 있어야 할 곳이냐?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이냐? 너의 시선, 너의 초점, 너의 발걸음, 그곳이 정말 네가 있어야 할 곳이냐? 여러분, 쉬워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아멘? 쉽죠?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몸이 편해도 직장이든 관계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든 내 동성친구든 어떤 모임이든 아무리 몸이 편하고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도 두려우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반대로 몸이 좀 고단하더라도 내가 얻는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마지막 찬스를 발로 걷어찹니다. 오늘 본문 봤죠? 뒤에 핑계대요. 핑계댑니다. 아담은 이거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죠. 당신이 주신 그 배필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죄의 습성 아시죠? 책임 전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가시켜요.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넌 왜 먹었니? 전가시켜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먹었니를 물어봤을 때 잘못했으니까 때리겠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그 마지막 기회를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얘기라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대책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까지 성경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걷어찼죠. 근데 더 은혜는 뭐냐면, 걷어찼는데도, 그 마지막 찬스를 걷어찼는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순간, 그 잘못된 결정을 한 순간 그들이 또 모여서 회의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보낼 작정을 하세요.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미 그들의 그 죄를 대신 져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완성된 작전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시냐? 쫓겨내실 때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친 아담과 하와는 23절과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기 전에 21절에 하나님 쫓겨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 가죽옷을 만들려면 누구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희생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에도 대책을 세우시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시냐면, 너희는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없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신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라는 결론을 내시고, 이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나중에 그 이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옷에 그려놓으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죽옷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의미가 가죽 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번 주 기억하시죠? 사단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일하신다. 모든 계획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는 걸 보실 수 없기에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잘못해도 괜찮다고요. 연약해도 괜찮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보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 오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름 앞에 여러분 이제 그만 숨으시고 자꾸 그만 두려워하시고 그만 수치스러워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